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찬양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노이팅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거예요. 찬양도 길었는데 설교도 길어져서 오후 예배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도중에 가셔도 되고요. 끝까지 들으실 분은 들으시는데 오늘 식사가 저 고기리의 산채 비빔밥입니다. 그냥 가시는 분들은 산채 비빔밥의 별미를 제가 먹어본 지 한 7, 8년 지난 것, 저는 수시로 가서 이제 먹습니다만 가게를 문 닫고 한 7, 8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못 드신 분들은 오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맛있게 꼭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넘치는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아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다들 어렵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유명한 식당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음식점은 한결같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 먹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소비 지출이 세계 7위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추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못 먹고 헐벗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너무 한스러워서 그랬나요? 예전에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지 드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살아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정말 직장이 없고 일이 없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이 뭐냐면 쉽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3D 직종이 있잖아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찾으려면 주변에 참 직장이 많이 있어요. 일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중소기업 구직난에 헤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모구촌을 다니고 있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 동남아에서 온 그 연수생들, 학생들을 그렇게 대체를 해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할 곳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했는데 요즘은 일자리를 고르다 보니까 일할 곳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 3년 전인가요? 저희 사택을 지을 때 이경수 집사님이 일꾼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그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를 들고 와 그랬더니 한번 딱 들고 가버렸어요. 나 지금 갑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일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일도 안 했어요. 그 파이프 하나만 딱 옮겨놓고 오늘 일할 것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참 그래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하는 사람들, 일용직에 나가는 사람들 평균 임금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하루 일하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얻는 것도 많지만 그에 비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삶에 대한 절박함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감사의 조건들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끈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두려고 하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증을 느끼고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갈수록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를 가면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가득 차 있었는데 요즘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이 시대가 영적 기근, 영적 빈곤의 시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 시간에 정말 기도의 소중성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도대체 기도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좀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프로그램이 없고 좋은 설교가 없어가 아니라 기도가 사라진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강단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축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모든 회복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 미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던가요? 절박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평생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댔습니다. 제자들이 다 제재를 했잖아요.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소리가 예수님 귀전에 들리도록 아주 크게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가 구도의 질문을 잠재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문제가 바로 구원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절박한 상황은 신앙적으로 절박함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형태가 간절하게 되면 죽게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행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소문에 의하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팔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하늘이 노랬을 거예요. 그때 상황에 여러분 야곱이 뭐 했습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천사와 씨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않습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도 이겨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도록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저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심지어 헌신 예배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 불러요. 365일 내내 교회 강단만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365일 새벽 기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른 시간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새벽 시간만큼은 나는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를 않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내가 특별기도 설교를 시키긴 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시켜놓고 전 다른 데 가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땅에 그 피가 흐르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들어와 시돈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이 당하는 어려움이 자식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정말 티 없이 자라야 할 어린 딸이 악한 병에 걸려서 시달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백방으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갈 때마다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떨며 도망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을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지 거기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귓전에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까지 호소를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찡해질 뿐만 아니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이야기죠. 그냥 속삭이듯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사자인 이 여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순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꾸를 해야 되는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할 도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체 예수님이 대꾸를 하시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의 말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다가 제사들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한 말씀에서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꾸 한마디 안 하신 예수님도 문제지만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아예 쫓아내버리세요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간절한 소리에 대해서 그 소원에 대해서 한갓 시끄러운 소리 소음으로 그렇게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내려앉아 깼어요. 마음에 난도질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야말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음 불구하고 그녀에게 돌아온 결과는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나가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음의 상처만 그렇게 남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태도에 전혀 자신의 감정이 휩쓸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태도는 분명했고 또한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생결단을 하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측은히 여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그녀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문제가 절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울, 예수님의 심장으로 꽉 차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찢어 발랐어요. 정말 바울이 듣지 않아야 할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었잖아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의리 있는 척하지 아마 우리를 떠나면 쌩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을 몰라주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잘생기기나 했어.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키가 적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인물평. 머리는 대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눈은 일자 눈썹이고 입술은 툭 까졌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콤플렉스를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라 그래요?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래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 예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쏙삭거렸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시험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도 그가 흔들리질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해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어린 계집종 말 앞에 그만 흔들렸던 그가 성령을 받고 믿음이 강해지니까 세상 권세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장벽을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 장벽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벽이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했고,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지어진 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해도 다 옮겨질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질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대꾸를 안 하시더니 이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엉뚱한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 만한 호의를 나는 없어. 나는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오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잔혹하리만큼 냉정하게 대했어요. 이 정도 되면 요배 아내처럼 예수님을 욕해버리고 그냥 가버려도 되잖아요. 사람 말 듣기 하고는 정판 다르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냉정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인자하고 사랑이 많다던데 다 거짓말이었구만. 별 이야기를 다 하고 가감히 돌아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까지 결코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가까이 오고 더 가까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요, 그만큼 자신의 딸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 봐보세요. 아삽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복이다, 내게 복이다, 그 말씀처럼 장애가 있고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태도는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이는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쳐서라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둘째 애가 너무 아플 때요, 영등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서병원을 갔더니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보통 애들이 열이 나고 전기가 나는 건데 얘는 열이 없이 전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처리를 못한대요. 얘가 곧 숨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막 끄끄하고 죽어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급히 한강성심병원으로 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정신과 계통에서 최고로 잘 고치는 병원이래요. 며칠 지났는데 어떤 양반을 밖에서 좀 만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온 아빠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조금만 열이 오르면 전기가 나는데 애가 뒤집어지는데 이 아이를 백방으로 걸치려고 노력을 해봤대요. 심줄 같은 것을 또 다려주면 좋다 그래서 다려보기도 하고 그 대구 지역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그 병원들을 다 다녔는데 백방으로 다녀도 어디 고칠 길이 없대요. 고쳐지질 않더래요. 그 소문에 듣기에 한강 성심병원에 오면 잘 본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 이외에는 이제 더 힘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재산까지 그냥 다 이 아이에게 막 고치려고 재산까지 다 그렇게 손실을 했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앞에 절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존심마저도 다 꺾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자기 감정 따위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함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만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이 취미 생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운동 다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예요. 영생과 영벌이 달려있는 문제가 예수 믿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의사의 친절한 매너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병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은 치료받기 위해 가고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런 현실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왜 직분을 받으셨나요? 계급장 하나 더 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나요? 직분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안 돼요.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직분의 소중함을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 그리고 직분을 받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절하고 난 다음에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 저를 도와달라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이기 때문에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만이 내 인생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딸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계속 겪었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녀의 간절함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 소원을 주님께 진실하게 아뢰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된 모습,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또 주셨어요. 들어봐 보세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먹으라고 던져줄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거절당했죠. 무시당했죠. 인격 이하의 지금 취급을 받고 있죠.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개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욕을 할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세계 곳곳에서도 개라는 것은 그다지 존경받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요즘 뭐 애완견이 나오고 반려견이 나오니까 반려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가 정말 대접받는 시대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개는 개였어요. 인격과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보세요. 듣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아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흉측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 틀린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면서 툴툴 털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춤처럼 물러날 기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순탄한 것만 아니에요. 때문에 자존심과 소명, 감정과 사명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펼쳐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옳은 일이고 진리라고 판단되면 끝장을 내는 끈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자질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응답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포기는 믿음 아니요. 절망하는 것, 여러분 응답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 참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 주님 나를 개 취급해도 좋아요. 나에게 떡이 아니어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여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지 마세요. 그냥 하루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얼굴만 뵙지 말고 꾸준히 쉼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든 실망을 주시든 책망을 주시든 위로하시든 응답을 주시든 침묵하시든 살리든 죽이시든 거두시든 다시 돌려주시든 높여주시든 낮춰주시든 주여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이 받은 믿음의 결과가 28절이에요. 결론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게 응답이요. 이게 응답이요. 모든 멸시천대 수모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뎠더니 예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두들겨 팼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뺨을 치면서 누가 뺨을 쳤게? 알아맞혀봐. 네가 선지자라며 메시아라며 한번 맞춰봐.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가장 모멸을 할 때, 가장 그 사람에게 비참을 안겨줄 때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다 참았잖아요. 왜요?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도 참았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견뎠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 5, 6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반주 좀 해주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정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간증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대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5월에 주님 결혼한 두 가정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해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산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만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주님 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필요한 주님 아버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누리게 하시는 온전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풍부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텐데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큰 능력,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각종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추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주님, 하은이 가정 위에 축복하옵소서. 박금순지 권사님, 언니 권사님